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2주가 있으면 우리 다니엘 어린이 부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주 뒤에 있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어린이 부서 특별 영상을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금방 자라 시집장가 간다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금방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다다음 주에 여름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날 수 있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이번 달 제목 전체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 아멘. 이번 한 달 혹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만한 일은 아니죠.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만한 영역이 아니다. 내 실력으로는 만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는
에덴 동산에서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노아 홍수 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고자 나의 욕구가 발동되면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분별력입니다. 이것을요, 제목을 잘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감사는 분별력입니다 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걸까요? 분별력이 임해요. 이게 어둠이 떠나가는 순간 분별력이 임해요. 와, 예전에 지금도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이 교역자들, 이제 부목사님들 한 5-6명 회의를 하면 어떤 사람은 푸념과 원망 속에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떠나갈까요? 분별력이 떠나가요. 또 어떤 사역자들은 전도사님인데도 이제 막 들어온 교육 전도사님인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분별력인 거예요. 탁월해요. 이게 누군가는 어둠에 있으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반대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뭐를 할까요? 맞아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의미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명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쫓겨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같은 회사에 근무해요. 같은 학교를 다녀요. 같은 형편에 놓여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요.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갈 수 없어서, 관둘 수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저희 훈련소 갔다 이렇게 힘든 우리 남자분들 그런 군대 얘기 아실 텐데요, 훈련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저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머리 바짝 깎고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옷 똑같이 입는데 여기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거기서 뭐 하길 원하실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 깡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훈련소인데 뭐가 생긴 거예요? 저에게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쫓기고 매이고 거기에 옥살이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분별력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연말에 12월 정도 되면, 예전에 이렇게 고등부 선생님들이 5-6명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성가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몇 년 동안 고등부 사명 감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가대 하기를 좀 기뻐하시는 찬양에 대한 기쁨을 자꾸 주세요. 그분은 만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부 사역자로서 그분을 아름답게 이렇게 축복해드리며 배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올해 너무 교사 직분이 힘들었어요. 내년에는 뭐 좀 안 힘든 거 좀 어딜 좀 찾아가면 좋겠어요. 전 그냥 관두겠습니다. 이 사람은 쫓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쫓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교사하고 똑같이 훈련소에 있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직장인이고 똑같이 학생인데, 한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모하며 영광 가운데 누리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쫓기고 도망가고 불평하고 관두고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환경과 형편은 둘 다 똑같아요. 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단호히 결단해야 됩니다. 단호히. 이 작은 차이는 거대한 차이예요. 이 사람도 훈련병, 이 사람도 훈련병. 뭐 얘가 조금 감사하고 얘가 조금 원망하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인생이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학생. 얘는 조금 원망하는 학생, 얘는 좀 긍정적인 학생. 별 안 다를 것 같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이건 거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죠. 멸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원망을 툭 던졌어요. 근데 그거는 멸망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입술을 함부로 활동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 입술에 천사를 세우셔서라도 주관해 주옵소서. 내 심령과 통계와 상황과 형편이 그럴지라도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분별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보게 돼요. 엄청난 그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커다란 퍼즐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멋진 모자이크를 보게 돼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라는 어두움이, 뭐라요? 원망이라는 어두움이, 원망이 탁 들어가면 그 순간 어두움이 그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니라고 반격할 수 없어요. 원망이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뇌파가 제일 활성화될 때가 자유로이 푹 잘 때예요. 그거와 똑같은 증상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그럼 기도하면 무궁무진한 통찰력과 지혜와 인사이트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헤매이다가 절망 속에서 헤매이다가 낙심 속에서 헤매이다가 결국 푸념 속에 한탄으로 마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조건과 형편 중에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고 거기서 정말 어둠 속에 처박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강력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오늘따라 아이들이 좀 경건해 보여요. 그럴 때 저녁에 오늘 뭐 감사해? 그러면 애들이 감사가 막 풀어져요. 생각지 못한 감사를 막 해요. 근데 애들이 좀 어둡고 좀 낙심한 순간에 감사를 물어보면 그냥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영역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하는 푸념, 이렇게 허풍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역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자의 축복된 선언인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축복된 선언.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서 감사의 선포를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서도 심지어 저주를 퍼부어요. 뭐라 그래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아내의 할 말일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은 언제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언제예요? 내가 죽었다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 과연 진짜 생리학적인 죽음이 다가와도 그게 안 두려워요. 그거보다 강력한 걸 경험해 봤거든요. 감사는 분별력입니다. 성경에 골로새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빌립보서 4장 다 몇 장이에요? 다 4장. 우리는 뭐 죽을 사자라고 사자 쓰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써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푸념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제 심령의 상태와 두뇌와 상태, 심지어 육체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냐 죄송하지만 어둠의 상태예요. 그래서 질병도 빨리 찾아오고요, 낙심도 빨리 찾아오고요, 몸의 고장도 빨리 나고요, 정신적인 질환도 갖게 돼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기도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요즘 들어 이렇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때 그 어둠의 영역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는 거야. 이게 버릴 게 아니었네. 이거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러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귀찮게 여기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만 닿으면, 그게 오병이어의 아이의 도시락일지 어떠한 침뱉은 진흙일지 몰라도 그것으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할 것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뭐하라 그래? 적극적으로 아뢰래요. 하나님, 여러분 신기한 거 있어요. 한켠으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거를 정말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욕심일 수도 있어요, 만용일 수도 있고요, 탐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뢰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죄인지도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도 깨닫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감사함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언과 시편과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조물주가 계셔? 전능자가 계셔? 창조주가 계셔?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그분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설령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이 마음조차 감사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치 나를 코너에 모는 것 같아요. 마치 욥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속상해서.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찾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푸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욥의 새 친구를 책망해 버리세요. 하나님과 결판 내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동안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성경, 아까는 현대인의 성경이었는데 이번엔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장막에 들어앉아 불평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안에 들어앉아서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집안이든 회사든 학교든 불평이 늘어나려고 할 때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먼저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길 축복합니다. 이러다 죽는 거지 하지 마세요. 그것도 장래일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지 아니에요. 이러다 죽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을 침노하다가 그의 나라 입성하는 것이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새 과일은 녹슬어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열심히 쓰임받는 과일도 닳아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어떤 케이스가 좋으세요? 녹슬어서 쓰지 못해서 버림받는 게 좋아요? 마음껏 쓰임받다가 날이 다 닳아서 고스란히 영광 가운데 천국 가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전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전 사역할 때도 몸도 살펴야 되지만 때로는 10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려버리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는 마라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기도할 땐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으시고, 원망하여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여 내 입술에선 이런 입술이 나오지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시킨 불평을 여기서 계속 쏟아내면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감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지난주에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은 옆에 있는 사람의 누룩처럼 펴져요. 때로는 여러분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막 들을 때 저는 딱 끊어요. 거기서 끊어요. 여러분 그거 듣고 있는 게 상담일까요? 끊어주는 게 상담일까요? 끊어줘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진행되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야죠. 그러나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찾는 애통함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건 어둠에 장악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존적으로 인정해. 내가 지금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가족에게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나 친구에게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다. 난 지금 무엇에 장악당했다? 어둠에 장악당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구출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2022년 7월 17일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별도 없이 푸념과 원망과 낙심과 우울과 절망과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시대가 됐어요. 웬만한 텔레비전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있는 언어가 춤을 추지 않고 도리어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을 향한 음모를 주장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단어들이, 그런 언어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를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줄 착각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상대를 늘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 어디서 생기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늘 인식할 때야 상대를 높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상대를 높이면 내가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비난하면 나는 그런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라고 스스로를 보호시키고 싶지만 비판하는 그 말이 결국 나를 비판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원망과 저주를 일삼으면 내 마음이 후련할 줄 알지만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와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비판적 사고나 상식적 기반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도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문제가 되는 거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그 뒤에 것도 보여요. 그거 그대로 쏟아냈다간 어둠이 장악하는구나.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죄와 비판과 판단으로 가는 사람은 그 뒤에 어둠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장악다는 그거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저주와 푸념과 우울과 낙심이 올라올 때 이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제발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말씀을 보면요 돌파력과 창조력이 부어집니다. 무엇과 무엇이 보여진다고요? 돌파력과 창조력.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마다 다 돌파와 창조였어요. 어떻게 물을 갈아버려요? 마른 땅을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버려요? 어떻게 풍랑을 잠잠하게 해요? 이건 모두 다 세상의 질서와 기본 균형까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돌파력이며 창조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돼야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근데 그 모든 그림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영성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속으로 포지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많은 피라미드로 보면 최정점에 간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 있어요. 내가 한 일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게 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직장인들이야 매월 나오는 그 월급으로도 정말 때로는 애태우며 안타까울 때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사업의 그런 어떤 전략이나 영업이나 규모를 다 맞춰놔도 내가 생각지 못하는 또한 영향력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런 어르신들 많았어요. 그래도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돼. 그래도 뭐가 문제될지를 좀 알아야 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보수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을 때 곧 종종 이제 어르신들에게 듣는 말씀은 비판적 사고였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비판적 사고와 부정적 인식이 창궐할 때 잘 됐습니까?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복 받았습니까? 후자입니다. 반드시 후자예요. 이게 단순하고 정말 그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이라는 개념, 사업장이라는 개념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매일같이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위에 무엇을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가운데로 줄을 딱 거버렸어요. 삐뚤게 해가지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악한 문화에 쉽게 스며들고 깊숙이 배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흡연 공간 싹 들어갔다 나오면 그 몸에 뭐가 배요? 담배 냄새가 싹 배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이게 뭐가 이렇게 냄새가 자욱한데 들어갔다 나오면 나도 모르게 몸에 싹 배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쇼핑하다 보면 이 세대를 내가 배우려 그러지 않아도 다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유행, 이 세대의 흐름이 내게 그대로 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내 몸에 밴, 내 삶에 밴 이 세대의 유행과 흐름과 이 세대의 기조가 내 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말씀으로 떨어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가치관, 사막의 가치관, 죽고 죽이고 속이고 속이는 가치관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3주 전인가요? 학생들 전도하다가 여기 한 5-6명 와서 대화 나누는데,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대화하는데 얘네들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돈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해지리라라고 완전히 맹신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성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이 나를 최고의 기쁨으로 이끌어줄 줄을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주제가 2개예요. 돈과 음란. 그 주제가 자기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줄 거라 여겨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정말 그 어린 나이에도 사업을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열심히 돈도 벌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삽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벌이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통해서 우리 안에 풍족함으로 임해야 되지만 세상이 따르는 가치관으로 본받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선까지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그 대다수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분별 없이 죽었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별하며 누리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노량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면서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신명기는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쓴 거예요. 왜 쓴 거냐면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망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라는 얘기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의미가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감사함 속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원망과 절망과 푸념과 불평 속에서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 망했어요, 복 받았어요? 왕이었는데 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삼손 끌려간 포로였는데 망했어요, 흥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흥했다 그래요. 결국 음란에 노출되고 거짓에 노출되고 술에 노출되고 자기가 그 구별된 사람 뭐라 그러죠? 나시린인 줄 모르고 결국은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삼손보다 우리 나을 수. 두 눈 뽑히신 분 계세요? 여기 삼손처럼 두 눈을 뽑히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삼손보다 나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하여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분별 있게. 분별력이 없던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은 청산했지만 오히려 죄의 종살이하면서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종살이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종살이하고 있다면 죄의 근처도 가지 않는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동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기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옛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님 이렇게 찬양하셨어요. 어둠에 조각조차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경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버리세요. 원망이 돼요? 불평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뒤돌아서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였다면 이제 감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했다면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페이지 요한일서 1장 4장 1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읽으시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분별해야지 되잖아요. 이제 감사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분별해야 되는데, 그때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그 증거 테스트가 뭐냐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면서 무엇을 분별하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그 상태가 누구에게 속한 상태다? 하나님께 속한 상태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예수님이 내 주님이야? 내가 내 주님이지. 내 몸은 내가 다스려.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는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결단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 이 기로의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감사의 분별력을 속에서 감사의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휘청거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자꾸 잊으려고 하고 고백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점검이 끝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기보다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에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분별력입니다. 감사는 만만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영,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